우리 교회 예식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예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행하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와 성찬은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자. 침례. 그러면 침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이거를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 침례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그 표시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야 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의 표시가 뭐냐? 세례 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의 의미가 또 뭐냐? 주님의 명령에 대한 첫 순종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세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예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그 첫 번째 순종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게 확인되면 원래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례다운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으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못 주고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주고 그랬는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로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침례의 또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침례 받을 때 혼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침례 받을 때 혼자서 못 받죠? 뭐 비 맞으면서 나 침례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침례라는 것은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지는데 그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인 곳 하다못해 사람이 없으면 침례해주는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이 있어요. 침례 받으려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야. 너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새 사람 된 거죠. 그래서 침례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침례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침례는 장래의식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습니까? 죽는 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럼 침례는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야. 우리 그냥 장사 지내야지 죽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은 장사 지냅니까? 죽은 사람 장사 지내죠? 넌 장사 지내야지 죽는 거다. 그건 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일종의 장사 지내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우리 침례의 또 의미가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안 꺼내면 어떻게 돼요? 안 꺼내면 안 되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너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인데 이제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생각 없이 그냥 물 찍어 발랐다. 우리 군대에 가니까 뭐 초코파이 준다니까 막 와서 세례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자기가 인식하나 인식하지 않으나 놀라운 우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우리의 뭐 느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넌 죽었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파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세례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주님과 합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 속으로 침례되었다 이 뜻이에요.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속으로 너희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우린 무슨 의미로 받아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합해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의미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침례 대상자. 그럼 침례 대상자가 누구야? 어떤 사람에게 침례 줍니까? 예? 침례. 어떤 사람에게? 침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 침례 받을게요. 그러면 너 침례 준다. 그게 아니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어떤 체크를 해봐야 되냐?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보험을 많이 팔아버리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돈을 좀 한번 벌어버리라. 내가 이 교회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뭐 좀 해리라. 이런 다른 목적으로 침례받는다. 있을 수 없죠.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믿고자 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어요. 이 사람 그 거듭난 게 너무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침례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할 때는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믿고자 할 때 침례를 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침례 받는 과정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과정 속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세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믿고 있으니 세례를 어찌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침례 시행자는 누구냐? 누가 침례를 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원저자매인 누가 침례 줄 수 있어요? 이거 컨닝하지 마시고. 네? 침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장로에 주나요? 그건 장로 얘기지. 예. 침례는 세례 누가 줄 수 있어요? 세례.
예.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전혀 그거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제 좀 눈이 떠야 됩니다.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침례는 인간의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인간의 그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침례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침례는 누가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왕의 그 조서를 갖고 왔어요. 왜 얼굴이 시꺼멓고 그냥 초라한 사람이 막 오더니 왕의 명령이요라고 하면서 이걸 딱 들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 전부 다 엎드리죠? 그 사람한테 엎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왕의 명령이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엎드리면서 넌 누군데? 넌 뭐 지위가 뭔데? 다 필요 없어요. 왕의 명령이요. 그러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엎드린 거냐? 이 왕의 이름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제가 학교에서 매점에 너 매점에 가서 우리 반 아이들 빵 40개 딱 사와. 내가 매점 아줌마한테 얘기했으니까 내 이름 대고 사와. 그러니까 얘가 쫙 갔어요. 그래서 매점 아줌마한테 선생님이 이거 빵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때가 매점 아줌마가 너 반에서 몇 등 하는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니? 너 집이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거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뭐로 온 거예요? 선생님이 보낸 거야. 여러분들 택배 받을 때, 택배 물건 받을 때 택배 아저씨가 당신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당신 뭐 공부 잘했어? 이런 거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택배 딱 받으면 뭐 받아요? 누가 보냈냐? 이거 본 거지 그 전달하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례는 누가 주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베풀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베풀면 말이 안 되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세례 주는 게 자기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다른 나라 그 외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갑자기 강동교회 웬 집사가 나타나서 세례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정도 되면 요즘 같으면 어때요? 적어도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목에 힘주고 딱 줘야 될 거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에 힘주는 순간에 그 사람 끝입니다. 왜? 지금 왕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이 자기가 목에 힘주고선 대단한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에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 때 자기가 안 줬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죠. 여기 보면 여기 봐요. 베드로가 동행인들에게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자기가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냐? 바울도 나는 너희들한테 세례 베푸지 않은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나중에 교인들이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다.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이걸로 파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이게 무슨 짓이냐? 세례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세례를 어떤 사람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천지로 갔어. 그럼 내가 받은 세례는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의 권위로 받았다면 무효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주노라 이랬으면 그건 무효.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줬다면 아니 나한테 택배 준 사람이 나중에 공산당이 됐어. 저기 북한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 택배 무효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이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도 세례 줄 수 있어요. 깜짝 놀라죠. 여자들도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여기 세례 줄 사람이 없어. 그때 내가
전달자가 돼서 절대 내 목에 힘주고 주면 안 됩니다. 전 전달자가 돼서 내가 여기 세례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 줍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모였을 땐 구태여 너도 제가 줄게 하면서 나서고 그러면 안 되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지만 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줬느냐 이거 전혀 중요시 안 했어요. 그것 중요시하는 생각 자체를 야단쳤습니다. 한번 여러분 봅시다. 여기 베드로가 세례 주고 있어요. 여기 바울이 세례 주고 있어요. 여기 빌립이 세례 주고 있어요. 어느 줄에 쓰시겠어요? 예? 솔직히 말해봐요. 어느 줄? 바울 줄. 우리 백송이 자매는 어느 줄에 쓰겠어요? 바울 줄. 야, 이거 바울 줄이 길어지네 이거.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 찬유는 어느 줄에 쓰겠어요? 빌립은 한 명도 없네. 빌립은 한 명도 없어. 이 베드로하고 바울만 길고 빌립은 그냥 팔이 날리고 있어요. 저는 제일 짧은 줄에 쓰겠습니다. 제일 짧은 줄. 그렇죠. 빨리 끝나는 줄.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 그 다음에 뭡니까? 침례 방법. 침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느냐? 침례 줄 때 여러분 어떻게 줘요? 한번 해봅시다. 침례 어떻게 주죠? 침례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그때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물속에 들어간 기억만 나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노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 번도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는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 맨 마지막 구절은 이게 후대에 삼위일체가 성립하고 난 뒤에 혹시 삽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삼위일체는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엔 예수의 이름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한번 합해 봅시다. 합하면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이러지 마시고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빼지 마세요. 그냥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을 그러면 예수 이름이 없잖아. 물론 성자가 예수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그 이름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의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절대.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라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 놓고선 그 사람을 주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맨날 목에 힘주면서 얘 내가 세례를 줬어. 큰일 납니다. 얘 내가 세례를 아니 선생님 이름으로 빵 사온 애가 그 빵 나눠주면서 얘 내가 빵 줬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침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원래는 그 성경에 나온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물을 어디서 세례 줬어요? 창고에서 세례 줬어요? 강에서 세례 줬어요? 왜 강에서 줬을까요? 물 찍어 바르면 되는데. 예? 물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갔을 때 봤잖아요. 여기 봤잖아요가 2명밖에 없네. 그 요단강 그 세례토에 보면 요단강이 굉장히 조그만 강입니다.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강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요단강은 아주 굉장히
이 뭐야 넓이뛰기 아주 잘하는 사람이 건널 정도로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 그 정도로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폭이 아마 20m, 30m 그 정도 되는 강입니다. 근데 그게 요즘은 많이 말라서 그런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쪼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세례터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들 그게 침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에서 줬어요. 근데 이게 후대에 침례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사람 예수 믿겠대.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 물 한 그릇 가져온 걸로 물 그냥 부은 거야. 그냥 머리에. 세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중요한 건 그 세례 받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물이 많은데도 이거 물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물 많은데도 왜 물 뿌리고 심지어 뭐 대접 하나로 물 찍어서 여기 살짝 바르고 저는 그런 세례를 받았었어요. 이렇게 물 장로교에서 이 많은 대접 하나로 물 찍어서 톡톡톡톡 찍는데 그 30명을 요 그릇 하나로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침례 받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침례는 여러분이 그다음에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찬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성찬, 여러분도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함.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뭘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찬의 의미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먹기를 원하셔요. 신앙생활이 뭐냐? 제가 어제 그 불교 믿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곁다리로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인용하는 성경이 주로 도마복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성경에 정경은 빼놓고 왜 그런 것만 계속 인용하고 그런 것만 더 믿냐. 명쾌하게 진리라고 써있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있는데 왜 도마복음만 인용하냐. 도마복음은 여러분들 위경입니다. 위경. 예수님 사도 요한 이후에 쓰여진 후대 사람이 도마의 이름을 쓴 거야.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도마복음을 강의하지 않나? 아니면 뭐 아주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강의하면서 아주 제법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요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 김홍어리가 베토벤을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한심해. 기가 막혀.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같은 김홍어리들이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어. 장님이 무지개를 마냥 말하고 있다 그래봐요. 그럼 우리 얼마나 웃기겠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무지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런 느낌이 딱 들어. 그냥 그 사람 요한복음 딱 강의하는데 야, 저 사람 왜 헛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탄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그 불교 믿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럼 예수를 믿으면 되냐?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거 믿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랬어요. 야, 내가 사도신경 외우고 뭐 믿고 뭐 믿고 난 뭐 믿고 뭐 믿고, 그거는 그 친구 입으로도 그래. 그건 화석화된 믿음이래요. 화석화된 믿음이 뭘까요? 화석이 뭐예요? 화석? 예? 화석이 뭐예요? 화석으로 된 물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석으로 된 거 어떻게 먹어? 화석화된 믿음이라는 거. 야, 그 친구도 놀랍대. 그런 화석화된 믿음에서 사도 바울은 탈피하기 위해서 생생한 믿음을 말한 거라는 거야. 이게 불교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석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생생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아냐? 나는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저거 믿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신기한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외워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믿습니다. 야, 난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겁니까? 그 믿음 여러분들 한 시간도 안 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야. 말랑말랑한 믿음이야. 그냥 펄떡펄떡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화석화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주일날에 예배 참석하니까 어쩌다 한번 성경 읽으니까 나 믿는 거 아니냐? 나 삼위일체 다 인정한다. No! 예수님은 그런 사람 믿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 나 30년 전에 먹은 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 그 일용할 양식이 단지 여러분들 쌀, 밥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 영적인 매일 먹어야 될 그 믿음의 양식이에요. 그런 갈구함이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보세요.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것이 내 살과 내 피가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이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떡을 뗄 때 이 떡이 몇 개입니까? 내가 먹은 떡하고 이 자매가 먹은 떡이 뭔가 다른 떡이에요? 같은 떡이에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걸 의미해요. 식구가 뭡니까? 식구. 예?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뭘 먹었냐? 야, 나는 고기 먹었는데 이 사람은 뭐 풀떼기만 먹었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를 먹은 식구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성찬의 의미는 묵상훈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행적하신 것이 20%가 넘습니다. 십자가 사건 빼고 십자가까지 집어넣으면 30%가 넘어요. 3년 동안 활동한 그 기록을 쓴 그 책에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20%가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주님이 그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집약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지.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가르친 건 너무나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한 거 있죠. 수능 보기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 바짝 나죠. 그것처럼 막 일주일 동안 주님이 교육하셨는데 그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시하셨고, 마태복음 24장 기억하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것도 얘기하셨고, 그게 전부 다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말린 거, 발시켜 주신 거, 그리고 저 성찬. 여러분들 성찬이 뭔지 알아요? 성찬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딱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이 뭐를 의미하느냐? 너희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묵상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묵상.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형제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무렇게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귀합니다. 아니 수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전부 다 이렇게 놀라운 정답을 알고 있는데 너무 모호하잖아요. 너무 모호해. 그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맞아요. 맞아. 그게 맞거든. 막 가슴이 뛰는데 근데 그게 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주 쉽게 말할게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큼 묵상해요? 예? 묵상을 합니까? 주님은 묵상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요. 그럼 전 믿기만 합니다. 진짜 믿어봐요. 어떤 일이 생기나. 진짜 믿으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5번째, 6번째야. 정말 주님을 최우선으로 안 놓는 이유가 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헌금 바치기 아까워하고 봉사하는 거 힘들어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귀찮아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사람에게 똑바로 참석해라. 열심히 참석해라.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냥 애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당에 줄 서더라고. 줄 서. 아니 예배 시작 수십 분 전서부터 아예 예배당에 진치고 있어. 문 열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지각하던 놈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냐. 그렇다고 뭐 지각하는 형제들 정죄의식 갖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좋으니까 막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야.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여러분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런 거 중요해요. 내가 정말 믿으려는 의지는 중요해. 근데 내가 믿으려는 의지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탕자가 한 일은 뭐예요? 탕자가 아빠한테 돌아온 거야. 돌아온 게 뭐, 야 돌아오고선 탕자가 내가 돌아왔다 이러면서 막 목에 힘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탕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탕자는 정말 돌아온 게 의가 아니에요. 돌아온 게 의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그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가 막 감격해하면서 뛰쳐나가고선 탕자에게 몰입혀요. 베스트 드레스를 입힌 거야.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가락지까지 끼워주잖아. 아니 큰아들은 그냥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는데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야.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은 무조건적인 긍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주시는 그 은총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께 그냥 항복하고 오니까 부어주시는 거야 그냥.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묵상합니까? 묵상해라 그러니까 뭐 눈을 딱 감고선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요. 근데 주님의 얼굴 너 본 적 있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그림 본 적 있대, 그림. 그게 묵상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때 제자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막 먹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들 못 모르고 그냥 뭐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 먹고 마셨어요. 근데 바로 그날 죽으셨어.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떡 떼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떡 떼는 게. 떡 떼는 게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가 딴 게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뭐라 그랬어요? 떡을 떼러 모였다. 떡을 떼러 모였다. 어떤 사람이 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떡을 떼지 않습니다. 깜찍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빼세요. 예배 시간이 그러면 설교를 빼라고. 잡담하는 그런 설교를 집어넣느라고 무슨 성찬을 빼? 이건 뭐 사람들 불러놓고 뭐 먹는데 힘드실까 봐 우리가 밥은 빼고 여기 반찬 몇 개만 놨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인간들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야. 근데 성찬을 빼고 어떻게 그분을 높여요? 여러분들 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묵상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여러분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 초대교회 때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성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룩이 없는 떡과 포도즙이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밥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그 빵하고 포도즙을 먹었는데 평소에는 누룩을 집어넣은 빵을 먹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 뭘지 아죠? 우리 카스테라 같은 게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잖아. 누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완전히 그 빈대떡 있죠? 빈대떡. 빈대떡에 누룩 안 넣잖아. 그런 거야.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걸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누룩이 없는 떡을 하는데 저는 누룩이 없다는 게 의미가 중요하고 그 재료가 무슨 밀가루냐 쌀가루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팍 부셔서 먹는데 그게 아마 누룩이 없는 밀가루로 만든 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기 대구 평신도교회 형제들은 백설기로 합니다. 백설기. 근데 백설기가 이게 씹는 맛이 있고 아주 느낌이 뭔가 정말 떡이구나. 이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백설기가 좋더라고. 백설기도 누룩 안 넣잖아요. 누룩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백설기 딱 만들어서 그걸 뜯어서 먹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포도즙은 알코올이 없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료인데 정말 알코올이 거의 없죠. 근데 알코올이 너무 없으면 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코올을 조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에 갔을 때 포도즙이 없대, 이 형제들이. 성찬하고 싶은데. 그래서 포도즙이 없어서 그냥 주스로 했어요, 주스로. 아마 이게 뭐 일반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난리가 날 거야. 뭐 완전히 뭐 이단이다 뭐하다. 지금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재질이 알코올 몇 도냐. 이게 무슨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이게 중요한 거냐고. 포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급적이면 원형을 살리는 게 좋다고 봐요. 그죠? 원형을 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걸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모인 무리 중에서 인도자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도한 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누가 인도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성찬을 목사님만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고가 얼마나 이 교회에 아주 폐해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 가서 그걸 느꼈어. 내가 이번에 이런 깨달음이 중국 가서 부딪히니까 느껴지더라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 무수히 가갖고서는요, 신학교를 선교사마다 신학교로 세운 거야. 그리고선 그 신학교 졸업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그래도 뭘 선언했냐? 성찬은 목사만 줄 수 있다. 목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성찬이 없어졌어. 목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마다 성찬이 없어져서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거든? 거기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 오기만 기다리니까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성찬하는데 가정교회 50개를 돌아다니려면 얼마 걸려요? 1년 걸려요. 1년. 1년에 한 번 성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위대한 아주 그 놀라운 묵상 방법을 주셨는데 다 묵상하는 걸 뺏어갔어. 이거 성직자의 권리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번에 내 막내딸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막내딸이 올 때마다 우리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려고 그리고 항상 오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배가 과거에는 이렇게 드렸어요. 찬송 한 장, 성경 하나 읽고 또 이렇게 또 메시지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요걸 예배라고 생각했어. 야, 이게 얼마나 무지한 방법입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일반 교회 정말 교회관에 내가 세뇌됐구나. 없앴어. 그리고 막내딸이 왔을 때 성찬하자. 그리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야,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난. 지금까지의 예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물론 내 마음에 그런 거겠지만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근데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집에서 그렇게 성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립니까? 야, 이 침묵 모드가 뭡니까? 이 침묵 모드가.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성찬을 드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가정예배 때 성찬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히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성찬은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성찬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와 같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뺏깁니까? 이제부터 성찬하세요. 엄마가 주도해도 돼. 아빠가 주도해도 되고 누구나 성찬을 여러분들 하세요. 그 다음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성찬할 때 대신 거듭난 신자들이 성찬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빵과 포도주는 뭡니까? 그냥 음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 더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거 먹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자녀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 나 주님을 사랑해 그런다면 그렇다면 너 이거 먹을 자격이 있다. 그걸 분명히 알려줘서 얘가 주님을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찬을 분별하지 않고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자기를 살펴서 죄가 없다고 느낄 때 먹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선 성찬하는데 매일 참석 안 해. 그래서 너 왜 참석 안 하냐 그랬더니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 언제 준비되냐? 죽어야 준비돼, 죽어야.
내가 완벽해질 때 언제 완벽해집니까 우리? 우리는 늘 허물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으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무시하면서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쫓아나가니까 그냥 나가서 성찬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석하라는 겁니다. 성찬할 때 유의할 점,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이 제사입니까? 그럼 뭐예요? 기념식입니다. 기념식. 근데 성찬은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형제들 보니까 제사를 함부로 드리면 되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찬하기 전에 성찬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는 3일간 금식을 먼저 한대요. 3일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성찬할 때 울지 않으면 막 야단친대. 어디 그렇게 건방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냥 성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장례식 지냅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성찬할 때 눈물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아, 뭐 그렇다고 눈물 안 나는 사람은 안 믿는 거냐? 그건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 나이가 들면서 좀 호르몬이 이상하게 돼갖고 그런지 아무튼 툭하면 눈물이 잘 나는데 아무튼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 이 마음까지 태어나시고 주님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분이 무슨 동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간들한테 몇십 천대를 받고 돌아가신 거 생각하니까 이 감동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감동이 확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그냥 종교 의식적인 식으로 참석하면 안 되죠. 정말 믿음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그러나 제사가 아닙니다. 이걸 제사라고 하니까 지금 봐요. 성찬은 제사다.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성찬은 누구만 드릴 수 있어? 목사님. 이 세 개가 다 틀렸어. 성찬은 제사다. 아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그거 틀렸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아니다. 방법 두 번째. 네? 네. 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 여기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성찬이 제사를 할지라도 우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담대하세요. 덜덜덜 떨리면서 성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미신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찬할 때 또 유의할 점, 성찬은 예배 때마다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찬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집시다. 신앙생활은 아까 뭐라고요? 예? 묵상하는 거다. 묵상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 묵상해요? 나 묵상할 줄 모릅니다. 떡과 잔을 떼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묵상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워치만니가 여러분들 49세에 감옥에 잡혀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69세에 죽었어요. 근데 69세에 죽은 후에 그 조카가 그 사람의 유품을 가지러 갔더니 이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쓴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노라. 나는 그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노라. 그의 평생의 묵상이었어요. 20년 동안 성경 한 번 읽을 수가 없었고
20년 동안 예배 한 번 드릴 수가 없었는데 누구도 그가 묵상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묵상하는 거. 그럼 묵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잠실역에 어느 형제님 만나러 갔어요. 목사 형제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면직 거의 목사 자리를 거의 박탈당하신 분입니다. 11조는 신약적 복음적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했다가 근데 그분이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분이 너무 늦게 오시는 거야. 그때 내가 분수대에 딱 앉아 있는데 과거 같으면 그냥 두리번 하면서 야 사람들 많구나. 참 저 사람은 또 저 요새 패션이 저렇구나. 저 여자는 참 예쁘구나. 아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이랬을 텐데 딱 앉아서 할 게 없으면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예? 핸드폰 보죠? 그게 아니라 할 게 없을 때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거야 주님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놀라운 세계야.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될 거야. 이 세대가 분별이 될 거야.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믿음이 정말 생기기를 원합니다.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펄떡펄떡 움직이는 그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붙잡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